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은 우리 여수영락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난 1931년, 지금으로부터 91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 온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결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적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귀한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 자세하게 기도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또 그동안에 또 광고를 통해서도 알고 계셨던 내용이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일제시대에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1931년, 바로 지금으로부터 91년 전에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벅스골에 교회를 처음으로 세워진 날이 바로 여러분 오늘입니다. 정확히 1931년 5월 15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91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몇몇 어른이들 또 몇몇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시작된 교회가 벌써 9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참 의미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91년간의 역사 속에서 참 우리 교회는 좋은 일도 참 많았지만 그리고 아프고 또 어려웠던 시절도 지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비가 교차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91년 동안 교회를 섬기던 저까지 포함해서 9명의 목회자가 강단을 지켰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지켰고 또 지금도 장로님들과 또 세우신 임직자들로 하여금 또 교회를 또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9년 후에 맞이할 10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더 이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하는 작년에 아주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세우는 바로 이 교회 터전인 이 봉산동을 떠나서 저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선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당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을 기도했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의논을 감당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국동 성전으로 교회를 마련하고 이전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도 따랐고 많은 도전도 따르게 됐고 또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결정을 해준 우리 장로님들과 또 함께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또 이제 나라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이제 좋아지는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2년 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는 초청잔치를 근본에
저희들이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일은 지난 세월 동안에 계속 5월 달에 개최해왔던 어르신 초청잔치와 맞물려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2주를 해왔고, 그리고 아직도 저희 교회가 또 이곳에 이렇게 교회 터전을 잡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전에 왔음을 알리고, 또 그들을 초청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근본에 제9회 어르신 및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북한에서 귀순한 바로 북한 최고의 배우들로 이렇게 무용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평양민속예술단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함께 지역민들과 함께 공연을 갖기로 했습니다. 참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걸로 우리가 믿고, 여러분, 금번 토요일 날 개최가 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는 행사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또 섬김의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방송실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죠. 저희들이 정말로 준비하고 있는 바로 이런 행사입니다. 제9회 어르신 및 지역 주민 초청하는 행사. 여러분, 3시부터 행사가 시작이 되지만 2시부터 선물권이 배부가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근본에 저희들이 가장 적게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1000명만 초청해서 우리가 이 행사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가 지역에 설립된 지 91주년을 맞이하는 바로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교회 사명, 또 교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유명한 사회학자, 그러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예로 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현대인을 가리켜서 시장형 인간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현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해 득실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또한 철저하게 이렇게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마치 시장의 원리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시장형 인간이다,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익이 된다 싶으면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손해가 난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손을 털고 발을 빼버린다는 그런 원리로 사용된 단어가 시장형 인간이다 라는 말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손해볼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현대인들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는 자기 희생이나 그 다음에 헌신이나 이런 말이 통용될 수 없는 바로 이런 원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하나만 잘 되고, 나 하나만 성공하고, 나 하나만 출세하고 이름을 남기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현대인들을 꼬집고 있는 시장형 인간으로 에릭 프롬은 바로 명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과연 교회는 지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창립, 교회 설립이 된 지 9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과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는 그런 힘든 영향 속에서도 과연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한 이 자주색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 그리고 점치는 소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개한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비교적 건실하게 발전하였으므로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큰 기쁨을 얻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제1차 로마에 투옥됐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헬라어 원전에서의 제목은 교회 지역 이름을 따서 프로스 필리페시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로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빌립보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의 원제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도 소개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이런 결단의 각오의 신앙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야말로 정말로 철저하게 신앙형 인간으로 자기의 어떤 시장의 경영의 원리 따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말로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이 말씀에 앞서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신앙이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는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순교까지도 기쁘게 여길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전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전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전제라고 하는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냐? 오늘 말씀에 보면 제물에 포도주를 뿌리는 의식을 가지는 그런 제사의 종류가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 내가 제사를 위해서 피를 뿌리겠다,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제사 위에 자신의 순교의 전제를 부어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자 촉구했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의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미리 피력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 그리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죽음, 그리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헌신, 이런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빌립보 교회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나는 내 몸을 바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희생과 헌신을 다하면서까지, 목숨을 드리는 헌신을 다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교회의 몸을 드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왜 교회에 몸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몸을 교회를 위해서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이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헌신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뤄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설립되어 온 지 91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죽음을 다하는 그런 봉사의 모습을 감당했기 때문에 91년 된 우리 여수영락교회가 지금까지 그 명맥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서, 그리고 앞으로 100년,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200년, 300년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 명맥을 감당할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몸을 드려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변하고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할 불변의 법칙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 세상이 변하니까 다 변해가지만 신앙의 진정한 법칙은, 불변의 법칙은 바로 우리가 교회에 몸을 들여야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는 남성들이 설거지를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요. 설거지를 하려면 여러분, 물에 손을 담그지 않으면 설거지가 될 수가 못합니다. 물론 손에 대지 않고 설거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기계에 놓고 설거지 기계를 돌리면 여러분 깨끗하게 헹굼까지 물 대지 않고 잘 설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설거지할 때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리고 손을 대야만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영하는 선수가 물에 몸을 담그지 않으면 수영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석탄을 캐려고 하는 사람이 굴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헌신이 따르지 않으면 그 일을 성공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과감하게 던지지 못하면서 무슨 일을 이루어 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진정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성도들이 많으면 좋겠죠. 교회가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너무 좋겠죠. 교회가 여러분 큰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몸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헌신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한 복판으로 뛰어들기보다는 교회의 가장자리를 맴돌면서 가장 안전하고 안일하고 평안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고 있는 실정이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결코 자신을 들이지 않으면서 적당히 손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이미 사회 속에서 젖어든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득이 되는 일만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현대 교회에서는 희생과 헌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자기의 이득을 찾으려고 하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복된 교회로서의 삶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코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서 적당히 손쉽게 신앙생활을 모색하려면, 또 자신의 몸을 전제로 드리기를 결단하지 못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적으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팔짱을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방관자의 입장에서 돌아서 다닌다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편하기만 하려고 생각하고 헌신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 아니면 우리 교회의 지금 실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몸을 과감하게 던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고 그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던지는 신앙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의 몸을 던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과연 여러분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고백을 보니까 자신의 몸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가는 것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이 바울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날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그 사도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이 힘들고 다가올 위험이 두렵고 불안하다고 해서 주춤주춤 물러나고 망설였다면 결코 아무 일도 바울 사도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루실 줄로 믿고 과감히 우리의 몸을 던져버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몸을 과감하게 내 몸을 전제로 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순교의 그 현장에서 목이 잘려지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의 몸을 드려야 되고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헌신을 통해서 가장 고귀한 일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기념관이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곳을 여러분들 찾아가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역사적인 현장을 찾아가 보면 여러분 어김없이 그 기념비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념비를 여러분들 다 읽어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념비의 뒤쪽에 보면 그런 사람의 이름들이, 역사의 길이 남을 이름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역사 속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역할을 남겼고, 어떤 공과가 있고 하는 것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데도 이렇게 헌신하고 몸을 던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법칙은 헌신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순간이 어떤 시간들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짧게 해왔지만 그 짧은 그 기억 속에 가장 위대했던 것이, 그런 위대했던 순간들이 과연 어떤 시간들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다른 걱정 없이 편히 놀고 있을 때 가장 위대했던 시간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기분을 내고 있을 때가 가장 위대했던 순간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속에서 가장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던 그때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로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장 위대했던 순간들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신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인 줄로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런 헌신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게 우리를 인정해 주실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여러분, 우리가 속한 우리 여수영락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정말로 100년을 향하고 또 더 이상의 200년을 향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정말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여수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짧게 제가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 헌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헌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누가 변화시켜줄까? 이 가정을 누가 변화시켜줄까? 그리고 이 교회를 누가 변화시켜줄까? 그리고 내가 다닌 직장을 누가 변화시켜줄까? 여러분, 그저 누군가가 앞장서기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에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신은 꼼짝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이 가정이, 그리고 이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누군가가 일을 하겠지, 누군가가 헌신하겠지, 누군가가 봉사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현대 시장형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헌신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조직과 그 공동체를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는 자가 있을 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그 공동체가 재구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려고 하는 뜨거운 애국심으로 불타는 사람이 많아야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라가 어떤 외세의 침입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과거의 모습이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초기같이 버리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몸버려 희생하면서까지 가족들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과거의 애국지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세계 8강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경제 대국을 이뤘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어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작은 나라가 경제 대국에 10대 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분들의 목숨을 버리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이 나라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일할 때 위대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영향력을 이 지역에 나타날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바로 교회의 몸을 던지는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몸을 던지는 그 주인공이 그 누구도 아닌 우리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헌신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변화도 이뤄낼 수 없다는 결단의 각오가 우리 속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세상을 변할 수 있는 내 자신 아니요, 될 수가 없어요. 헌신의 수준이 높고 클수록 영향력이 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영향력이 큰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뜻을 바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헌신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교회에 몸을 던지고 바칠 수 있는 것일까? 헌신하려면 우선 뜻이 바로 정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헌신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잘못된 헌신은 삶의 유익보다도 더 큰 실익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행여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바르지 못한 사람이 헌신하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이 선두자로 있으면 그 나라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헌신은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는 더 큰 해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뜻을 바르게 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목표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자식이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쏟아 부을 때 그 뜻을 이루고 그 사명을 성취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았던, 그리고 자기의 몸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그 희생과 헌신과 순교가 바울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절대절명의 기로에 서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행동했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적절한 핑계나 변명을 대면서 슬그머니 책임을 회피하거나 빠져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 싶으면 빠져나가려고 변명을 하여 집안에 뭔 일이 있다, 가정에 뭔 일이 있다, 자식이 뭔 일이 있다, 무엇이 뭔 일이 있다, 자꾸 핑계거리만 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시장형 인간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익이 될 만한 일이 같으면, 내가 조그마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의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뜻을 바르게 정하고 그 뜻을 흔들려 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 결과가 사자밥이 됐습니까? 아니요. 뜻을 바르고 그 뜻을 가지고 정했을 때에, 그리고 담대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왜 성경은 이렇게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우선의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우리가 뜻을 바르게 정하지 못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뜻을 바르게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들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타개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런 행동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위대함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초기같이 불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그 결단의 이 고백이 오늘날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바울이 현대인들의 이 신앙인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데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까지 그분이 그 뜻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헌신해야 할지 아직도 감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용하시기를 원하신지를 여러분 그 뜻을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일생이 다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한 번도 헌신해보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마지막에 슬피 울며 이 일을 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을 우리는 반복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얼마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뜨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먼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실 때
주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이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에 몸을 던지고 헌신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문자 그대로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디자이너를 할지라도 그 디자이너 손에 천이 들려있지 않으면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건축가라도 그 건축가에게 건축할 재료가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좋은 건축 예술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 또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요? 내 몸을 드려야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내 몸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말뿐인 거죠. 말뿐인 거예요.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림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바쳐져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일이 그르친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사명을 이루고자 힘쓸 때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헌신이라는 이 말로만 해서는 그 의미를 우리는 여러분 실감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말로만 하는 이런 모습은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몸을 드려라. 주님께서 물장구만 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교회 주변에서만 헤매고 있고 교회 헌신의 자리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몸을 드려라.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눈치만 보지 말고 자신을 전제로 드리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고 나실 때 제자들에게 불러서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모인 사람들은 어린아이 포함해서 3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이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선생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 어떻게 하시죠?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 손에 이 오병이어가 들려졌을 때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보잘것없는 무딘 칼이라도 녹슨 창이라도 부러진 낫이라도 주님께만 드려지면 이것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몸이 아파서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헌신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영적인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몸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죽어질 인생, 어차피 육신은 땅에 묻혀질 인생, 여러분 고귀하게 생각하면 이것이 고귀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고귀합니까? 우리의 헌신이 더 고귀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제 교회 창립 91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말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헌신이 뒤따라야 되고 그리고 뜻을 바로 정하고 그리고 몸을 온전히 드릴 때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선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제 교회 100주년을 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